오늘 창세기 46장과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사를 통한 교훈 5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전체를 4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미래 세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 안에 좀 안목들이 열리기를 바라고, 또 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좀 견고하게 하는, 여러분이 죽으면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이 믿음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은 지난주 요셉의 인생사를 통한 교훈은 치유의 여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로는 루벤의 치유와 리더십의 미완성을 통한 교훈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루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건과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사건과 어떤 죄악이든지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든 우리 인생사의 리더십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리더십을 반드시 여러분은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실패했으니까 누가 실패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자유롭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십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리더십을 회복해서 여러분이 가정에 이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네. 사람의 힘으로 끌고 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이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 가족사, 인생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 계시들,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분 안에 오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 리더십 안에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므온의 치유와 덜 지불한 값을 통한 교훈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은 자신의 치유의 과정에 덜 지불한 죄값에 대한 그런 과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 믿음이 나의 인격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사고 체계에서 인식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회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대가를 지불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생긴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그 체계 안에서 마음의 체계, 사고 체계, 생각의 체계, 여러분들의 또 이런 그 인격의 체계, 이런 데서 뭔가 의심이 온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회개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불을 하고 회개에 또 좀 더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무효화시키고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사고 체계 안에서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씻어줬다는 것을 주셨다는 믿음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사의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덜 지불한 죄값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해방된 영혼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잘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은 저에게 오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쭉 이렇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10번이고 20번이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안에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유다의 탄식과 솔직한 토설과 고백을 통한 교훈을 보았습니다. 토설과 솔직한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인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으로부터 아버지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신앙을 산다면은, 그리고 그냥 말에 아버지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을 나의 이 심령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와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다시 창조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옛날에 어떤 형태로 빚으시기를 원했는데 여러분에게 영적인 묶임과 여러분의 삶의 죄악됨과 이런 것 때문에 그 형상이 진행이 멈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재창조해 가시는 여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늦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60부터 70부터. 중요한 건 내 인생이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해서 빚어진 새롭게 창조된 영혼으로서 그 가정사를 이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일터를 열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녹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먹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런 틀을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풀고 사명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만 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인 창세기 46장 이 47장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사 다섯째 시간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교훈하여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세워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46장에서 47장을 통해 요셉의 인생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네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46장 1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나의 인생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딱 믿고 신앙생활을 딱 하고 이거를 기도했습니다. 요한은 너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너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렀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전 제가 스스로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하지 생각도 안 했고 목회자의 길은 저는 가능성도 없다고 봤고 제가 그 얘기 했죠. 제가 이 소명을 받고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산에 가서 제가
3번인가 4번인가를 울면서 난 목회자 못하겠다고.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난 너무나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예. 예. 그렇게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대화 하나로 막 눈물 다 쏟아붓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야,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이제 하지 말라는 거구나. 룰루라라고 하고서 나는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로 밑에 내려오자마자 거기서 무릎 꿇고 막 울고 다시 불타는 심령이 생겨가지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용서를 또 다시 구하고, 이런 거를 제가 몇 번을 했어요. 아, 정말. 그러니 제가 진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저 인생.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스라엘은 알아야 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 것에 대하여 계획하고 약속하고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그들이 나올 때 약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은 그 당시 아직 죄악이 관영하기 시작하고 점점 악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만약 그곳에서 그들이 200만 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전쟁입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안정된 국가, 민족사를 이룰 수 있는 체계가 잡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인원을 거기서 어떻게 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 안에서도 지금 뭐예요? 제대로 잡혀요, 안 잡혀요? 리더십,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루벨의 리더십은 다 지금 안 돼요. 시몬과 레위의 리더십도 그렇고, 유다가 지금 방황하다가 겨우 리더십을 회복하는데, 이 리더십을 회복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 따릅니까? 다 따를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리고 다 이 4명의 이 12명의 자녀들이 이 4명의 다 그 서로 피가 다른 그 배다른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하나의 민족사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바로 너는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을 살 것이다. 그런데 그 400년을 살면서 준비를 하는데, 왜 400년을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버텨야 되는가? 그들이 버티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바로 죄의 문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뭐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서로들 안에서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죄가 충만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은 그 바로 죄악으로 관영해지기 전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 이 아모리 족속에서 뺏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그것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그들을 그곳에서 심판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 그 땅이 치유받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이 충만한 그들을 빼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살면서 죄로 충만해지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러한 시간을 400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획하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땅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때 아직 그 땅이 죄악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아모리 족속이 죄악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 아직 차지 아니하였음이라. 4대 만에 돌아올 때 그들은 그 땅이 죄악으로 정말 충만하게 되고 그 땅은 바로 사단의 완전한 추종자들의 세력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주인으로서 모든 땅의 주인이십니다. 세계사, 민족사, 모든 나라와 각 족속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통치하고 땅을 안식하게 하는 땅의 주인이며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땅이 사단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땅이 안식할 수 있으려면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땅에 세워져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말려 그 땅이 범죄했을 때 그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켜야 될 새로운 땅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성공하고 뭐하고 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사단의 바로 그 사단이 준 바로 이 엉겅퀴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결실을 거둘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현재 땅의 저주를 풀어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땅의 저주가 풀어졌는지. 저는 이 수원시를 위해 영적 전쟁하며 이 땅의 저주를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기도하며 이 땅이 어둠의 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어둠에 눌려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의 저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기를 위해 영적 전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은 가깝게는 우리 마음 하나님 이 밭이 땅이고 또 좀 더 멀리는 우리의 가족이라는 땅이 있게 되고 좀 더 멀리는 일터와 우리의 더 큰 미래의 사회에 이루어질 민족사의 땅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저주를 다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쓸데없이 지금 땅에만 가서 밖에 있는 땅에만 가서 빙빙 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주위를 놓고 돌면서 이게 여러분의 자녀라면 예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이 땅을 돌면서 이 누구에게 우리 강계도로 갑시다. 강계도를 돌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계도 안에 있는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름진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다가 공격 들어오면 멈추세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쟁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갑자기 발에 부상 걸렸어요. 그러면 저 치료받고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막 총알 맞아가지고 다 쓰러져 가는데 막 죽을 때까지 싸워요 거기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 영적 전쟁하다가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공격받으면 멈추세요. 1보 후퇴는 2보 전진이야. 응? 우리 인생은 원래 질 수 없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좀 물러나도 돼. 막 그냥 고집 피우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 예, 할렐루야. 예, 좀 물러날 줄도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계속 기름을 붓고 은혜를 붓고 뭐 꼭 우리가 막 꼭 가서 뭐 손을 얹어야 됩니까?
그냥 웃으면서 보면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은혜를 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부드러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땅이 부드러울 때 여러분의 이 주변의 모든 땅들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짜짜로니 해야 된다고. 짜짜로니가 뭔지 모르지만은 짜짜로니 해야 됩니다. 뉘앙스가 짜짜로니. 할렐루야. 자, 우리 짜짜로니 합시다. 이 짜짜로니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로 계속 축복하세요. 자, 여러분들 옆에 이게 가족이 있다면은 바라보면서 한번 싹 웃어주면서 마음으로 축복해 보세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축복해 줘야 돼요. 네,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게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 저주가 풀어져야 돼요. 땅에 이 저주들이 다 풀어져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 땅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땅이 믿음의 축복의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말씀을 이제 적용해야 돼요. 이렇게 적용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는 400년의 여정은 가나안 땅의 죄악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의미하며 그 땅에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야 되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근데 그 백성이 400년 만에 출애굽에서 들어가는데, 그 백성이 그 길을 가는데, 그 가나안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경계를 주셨는데, 그 경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경계가 바로 그 고센 땅에 있는 그곳이에요. 람셋. 그때 그 피라미드 세워지고 이런 데가 바로 그 람셋 아닙니까? 애국강까지가 기락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애국강이에요. 라인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간다고 하면은 일주일인가 가면 다 정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바로 가지 못하고 440년을 광야를 돌아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레위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왜 그들이 그곳에서 40년을 돌았는지를 알게 해주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왜 40년을 그들이 거기서 돌았을까요? 제가 한 100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내가 오늘 이거 마치면은 마스크 벗고 나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초콜릿 사드릴게요. 제가 사준다고 해서 안 사준 적 없어요. 왜 40년을 광야에 데리고 가서 살게 하셨을까? 아니, 마스크 벗는 분이 한 분도 없네. 큰일 났네. 이렇게 요즘 세상에 푹 빠져 사시는 값이구만.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메말라 가지고 이런 게 안 나오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제약이 당연하지 않았어요. 예. 광야 그게 아니고 저기에 그 40년 저기에. 가나안에 들어갈 있는 그 때가 아직 안 됐. 성경은 어떤 성경에는 뭐라고? 예, 그렇죠. 준비가. 근데 그래서 뭘 준비하느냐죠. 성경은 어떤 성경은 430년이라고 나와도 있죠. 그죠? 그건 왜냐하면 그 기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때문일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딱 한 문장이에요. 응? 자, 마스크 벗는 분이 없어서 다시 한번 제가 1001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출애굽을 해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만나를 먹이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이기 위한 팩트였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묶여 있는 죄악과 어둠으로 인하여 저주받아 있는 그 땅에 저주와 어둠들이 풀어지게 되고
묶임들이 풀어져서 나의 인생사의 고통은 있었지만 이제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는 이런 저주와 고통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작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서 다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작업을 계속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시간이 가면서 또 다시 죄악이 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리 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세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세우고 싶었지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세우지 못하고 거기에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의 그 언약을 세우면서 그 광야 세월에 일단락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금까지 성경으로 강의를 해왔으니까 이런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저주가 풀어나고 이것이 계속 내 삶으로부터 이게 영적 리더십 안에서 연장돼서 계속 이것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시간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 다음은 이제 나는 또 다른 삶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청년과 우리의 학생과 자녀들의 세대를 좀 더 돌아볼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더 갖자 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도 드리고 있고, 제가 요즘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강 목사에게도 만나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명단 다 줘서 그들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그들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는 또 측면에서 계속 우리가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모든 성도들은 땅의 저주를 풀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땅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그네 인생 47장 1절에서 12절. 야곱의 고백처럼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과정은 결국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스스로 발견할 때 인생사는 겸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아웅다웅하면서 살아도 결국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이 인생사의 목적지가 아니고 이 세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땅의 과정을 통해 땅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지만 결국 땅에서 결과를 얻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성도는 하늘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의 목적지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나그네인 것은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계속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계속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잘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내가 정말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고 혹시 죄를 짓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계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사의 모든 여정이 하늘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은 나그네의 삶이요 하늘은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목적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제는 야곱 족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오직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자들만이 이스라엘의 본질적 삶, 야곱의 삶에 합류합니다.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만이 살아남게 되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만이 남은 자가 되어 바로 야곱 족속의 그 나그네의 삶에 함께 연합하게 되는 은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에 목적을 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는 야곱 족속과 같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여길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땅에 대한 미련도 후회도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안주하거나 정착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땅에 안주하고 정착하려는 순간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심령을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은, 그리고 그들은 2000년 동안 땅을 빼앗기고 다시 한번 또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착하려고 하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이라는 정착의 신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그 땅을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땅에 대한 안주와 정착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다윗의 시편 39편 12절에 나그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부르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사의 진정한 힘과 권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열려 있는 삶이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심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심령은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심령은 죽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심령은 살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95%는 실패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서 5%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약 한 1%, 0.00 몇 프로 이런 사람들은 다 부모 힘, 할아버지 힘이 그들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재용 그 부회장님인가 이분 아마 진짜 월세방 한 1,000만 원에 200만 원짜리 하나 주고 살아보라고 하면 삼성 없이 송 집사님 성공할 것 같아요? 보장 못합니다. 절대 보장 못합니다. 인생의 은혜가 온 것은 자기 힘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일과 은혜에 의해서 온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힘, 그래서 자기 힘을 줄 때 자기 힘으로 신을 삼는 자는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진다라고 하박국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할 때 자기 힘을 신으로 삼아가기 시작할 때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는 분초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거라. 우리 인생사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열어줘야지 자기 힘, 세상의 힘,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 다 따라서 합시다. 꽃감 빼먹기지. 얼마 몇 걸음 못 갑니다. 더군다나 인생이 이미 이 95%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도 없어요. 그러니 그 힘을 살아가면서 빌빌거리고 또 빌빌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다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응? 아람아, 축구를 할 때도 하나님 힘 주세요. 골을 탁 쳐서 한 골 딱 넣고 나면 하나님 당신이 힘 주셔서 한 골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힘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게 절대적 의존적 존재, 이 바로 보세요. 하나님께 절대적 의존적 존재는 신적 존재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존재야. 왜? 하나님께 의존하면 응? 야 아람아 이리 와봐. 자 내가 봐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해. 하나님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하자. 하나님 잡아봐. 손 잡아봐. 잡으면 하나님과 너가 손을 잡았으니까 목사님이 신이면 너도 뭐냐? 응? 신이지. 그지? 하나님과 손을 잡은 자는 신인 거야. 내가 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응? 너 신되려고 하지 마라. 응? 고무신 된다. 응. 들어봐. 응.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 의존적 관계를 가질 때 내가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부은 거야. 내가 신과 영역에서 신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권능이 임하는 거야. 이것이 한번 열리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안 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면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이것을 버리지 않아요. 예? 너희 부모는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 의존적 관계로 살아가려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런 권능 아래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야. 야, 우리 강한종의 몸은 뭔가 힘이 있다니까. 그러면 뒤에 그러는 거야. 야, 나는 하나님의 힘이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힘이 뭔가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들을 흉내내 가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뒤에다가 동그랗게 뭘 해놨어? 태양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거 흉내내려고, 응? 흉내내려고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흉내내려고 한 게 그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그런 거 흉내내면 안 돼요. 여기 말씀에도 이게 태양신 이게 나오지만은 이게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그림 이렇게 성화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있잖아. 이런 거 있어 없어? 있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은 뒤에 나는 이런 게 있다. 이거를 표시하고 있는 거야. 절대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잡스러운 이런 쓸데없는 이런 엉뚱한 그림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뱀 같고 귀신 같고 마귀 같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항상 미치고 있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 이런 확신, 이런 자부심, 이렇게 이 과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질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런 초동적인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초동적인 거야. 우리 여기 유호나 유아 이런 아이들만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 막 끝까지 막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근데 어느 시간이 딱 되면 이제는 다 힘이 빠지게 돼 있어. 아주 어린아이들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응? 할렐루야. 산전수전 공전정 다 겪은 사람은 결국 다 내려놓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은 그거 겪고 내려올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과의 의존적 관계를 계속 구하고 그 의존적 관계 안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뒤 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후광이 여러분을 항상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초마다 늘 시간마다 항상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교회에서 배운 거로 끝나지 말고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들 전하고 구원론에 대한 것들을 계속 확대시키고 너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야 되고 너 집에 갔다 와도 너 오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너 오늘 그래 너 골 넣었을 때 너 하나님 보였냐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몸에 완전히 조기교육이 무슨 뭐 축구만 조기교육하고 무슨 뭐 그림만 조기교육하고 이런 것만 조기교육하는 거 아는 게 아니야. 진짜 신앙의 조기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바로 그런 신앙의 조기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2000년 3000년 내려와도 그들이 그 율법 아래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그거야. 지금 세상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세상에 지금 무서운 이런 흐름들 가운데 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텔레반이나 이런 그 외의 이 무슬림 세력들에 의한 이 율법, 코란 이런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움직이는데 무섭지 않아요? 지금 유럽은 지금 거의 다가 지금 이 무슬림 세력들이 장악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모든 지금 이 기업 이런 시스템들까지도 지금 무슬림들이 다 장악해가는 이런 무서운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오일머니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것들을 막 집중하면서 그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려가고 그들이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 무슬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도 이미 무슬림의 정책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한국이 제일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한국을 타켓으로 지금 무슬림들이 와서 한국을 무슬림화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움직이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 이미 대한민국에도 곳곳에 지금 이 무슬림 기도 저수 뭐라고 그래? 그 보고 무스크라고 그러나? 다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 건물도 다 세워지고. 물론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지금 막 이번에도 지금 300 몇 명이 들어왔잖아요. 좋아요. 난 감사하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이제는 이런 이제는 이제 이런 합중국 형태 이런 것들이 막 다른 외국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절대 무슬림들은 절대로 기독교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켓이 돼서 죽습니다. 무슬림은 코란이냐 율법이냐, 아니 칼이냐 코란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기도하지 않으면은 타켓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지금 뭐예요? 세계의 흐름 가운데 이 무슬림들의 강경 세력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이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망하고 했는데 뭐 그 사람들이 뭐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다 무슬림들이에요. 결국은 자기들의 세력과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내전에 이런 것들에 의한 결과일 뿐이지 그 본질 자체가 어디로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중동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율법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존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절대적 의존적 관계를 열어가고, 믿음의 관계를 열어가고, 신뢰의 관계를 열어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열어가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사랑이 흐느껴지고 내 사랑에 슬픔이 오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하나 슬프지도 않고, 이러면은 결국은 어느 시간이 가면은 그냥 하나님 떠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이 오도록,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만큼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 사랑하고 있잖아. 진짜잖아. 여러분 옛날에는 세상 사람인데 지금은 저 만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줘야지.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지켜줘야지. 이 사랑이 중심이 돼서 버텨줘야 돼. 이 사랑이 있어야 돼. 아멘? 이 사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야. 그건 천국과 지옥 차이인 거야. 천국과 지옥 차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 예.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는 살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인생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9절에 나그네는 주의 계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그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의 인생길을 선택할 줄 알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나그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현재적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나그네니까 그냥 또돌에 달자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민족사를 그가 준비하고 있었을지라도 그의 인생이 나그네였던 것은 그는 늘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보는 자가 나그네예요. 본향이 있는 자가 나그네예요. 여러분이 하늘을 들어 본향이 있는지, 나의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고 본향이 있다면 그분은 나그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미래 시대에 올 기근을 준비해야 합니다. 47장 13절에서 26절. 세상의 시대는 풍년의 때도 있지만 기근으로 인한 흉년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기근이 더 심하여져 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미래 시대는 어떤 것인가, 어떤 시대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도는 미래 시대에 대한 정보와 지식과 계획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 세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어쩌면 좀 더 긴박하게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관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미래 시대는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는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코로나는 6년 단위로 오다가 바이러스가 5년 단위로 오다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6년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변이가 되고 있는 형태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작년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그 바이러스가 1년 만에 지금 무슨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요? 이 1년 만에 지금 바이러스가,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잡히고 되면은 이게 5년이나 6년 단위로 오게끔 되어 있었던 바이러스가 지금 1년 만에 변이가 돼버린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잘 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도 위해서도 계속 이런 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달라고. 오늘 여기 우리 유호 밥을 먹이면서 우리 지선 사모가 기도해 주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바이러스로부터,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아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세균이나 여러 가지 해충으로부터 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어려서부터 계속 그런 기도를 해줘야 돼요. 청년 이하에 대해서는 계속 부모님들은 일단 청년 이하는, 성년 이상은 저의 영향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져 온 거잖아요. 저의 말씀 먹고 여러분이 세워져 온 거잖아요.
청년들도 그랬지만 청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놓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가 있을 때나 들어와 있을 때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항상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예,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손 씻고 와라. 이거는 애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돼요. 우리도 손 씻고 해야 되고 아이들도 손 씻고. 바로 집에 들어오면은 손부터 씻게 하고, 이런 습관들을 이제는 더 많이 계속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빨리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부터 또 다른 변이가 온다 할지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세계 여러 가지 의료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런 바이러스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고급 인력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마스크는 언젠가 벗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감기처럼 감기약을 먹듯이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먹는 치료제 같은 것들이 빨리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 가면 이제 아마 벗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염이 되더라도 바로 약을 먹고 치유하고, 물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사망자들이 생기고 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러나 여기서 계속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이런 부분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둘째, 미래의 시대는 식량 전쟁 시대가 올 것이며 세균과 해충이 창궐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온난화와 한파 등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땅에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무슨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이런 그런 학문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것들, 접종하는 것들, 새로운 물품을 우리나라도 그런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그런 계통 및 그런 거 말고 유전자, 그렇죠. 유전자 발견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이 땅이 A라는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A라는 땅에서 이 마이크가 생산됐는데 땅에 이게 기후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 마이크를 생산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유전자 변이에 맞는 합당한 식물들을 즉각적으로 재생하고 심어낼 수 있는, 그래서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공학, 맞죠, 송 집사님? 이런 게 지금 발달해야 돼요. 이런 게 지금 앞으로 미래 사회에 풀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는,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땅의 기근으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 하면 어디입니까? 배. 응? 나주. 배 하면 나주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나주에서 배를 많이 재배하지 못하고 배를 많이 못 봅니다. 지금의 배는 충남을 중심으로 재배지가 확장되고 있고 충남 지역이 배 생산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또 잃잖아요. 기후가 바뀌어서 배에 적합한 환경이 돼서 배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후가 변해서 배를 재배하게 된 거기 때문에 충남하면, 예산하면 유명한 게 뭐죠? 사과. 예산, 충남하면 사과였는데 드디어 이제 이 충남에 사과나무들이 많이 작목들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충남에 있었던 사과나무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강원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선을 갔다 오는데 전에는 못 봤던 광경들이 뭐냐면은 강원도 정선 쪽에 사과나무들이 막 사과 농장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지구의 이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우리나라 대지와 열도가 지금 이런 흐름 안에 이렇게 쫙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바로 이제 예산은
사과를 재배하지 못하고 강원도로 좀 더 차가운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열대 과일이 난다고 하니까 제주도가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막 야, 제주도가 지금 막 엄청난 지금 발전이 있고 막 제주도가 뭐가 그 새로운 걸 개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주도가 따뜻해지면서 바나나나 망고나 파파야 같은 열대 과일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해상에서 이따만한 참치들이 펄떡펄떡 뛰는 것을 잡는 이런 일들이 곧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비의 양이 많아지고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비가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밤새도록 비 오더라고요. 말씀 준비하고 나니까 빗소리가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밤에. 일조량이 비가 많아지고 비가 오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마가 길어지고 태풍이 많아지면서 일조량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고 수자원이 고갈되고 병균과 세균과 해충이 창궐해지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즌을 이렇게 오게 되면은 바로 이런 해충들. 그래서 우리 한기도 목사가 금요 차례 때 그랬잖아요. 여기를 털었는데 여기 바퀴벌레가 막 쏟아졌다고. 이런 해충과 병균, 세균 이런 것들로부터 많아지는 시즌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즌들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식량이 작아지게 되고 식량난이 올 수 있게 돼요.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중국에서 식량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식량을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식량난에 큰 위기가 옵니다. 미국에서 옛날에 그 밀이 우리나라에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는 우리 안에 다 봄에 이 겨울에 밀을 심었어요. 아주 밀대들이 다 올라와 있고 그 밀대나 보리대나 이런 것들을 그 막 올라오면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싹 그 불에다가 이렇게 그 숯불이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막 다 까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먹고 기억들 안 나시는가 보네. 먹고 여러분들은 못 먹고요. 그리고 비벼서 그거 해서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불에다 굽기 때문에 구수하게 맛있어요. 드셨어요? 뭐라고요? 남의 거 먹을 때 그렇죠. 남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비벼서 구워 먹고 그러면 그게 고소하니 맛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밀가루가 싸게 들어오니까 미국의 땅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밀을 포기하고 이제 거기 다른 거, 딸기 이런 것들을 뭐 돼지 이런 것들을 키우고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1,000원 하던 그 밀가루가 지금은 막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30배, 50배, 100배 이렇게 막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져. 그래서 빵값이 비싼 거예요. 빵값 비싸요, 안 비싸요? 빵값 비싸요. 그 이유가 밀 수입을 하기 때문에 밀가루 값이 엄청 치솟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런 가격들이 막 치솟게 돼 있어. 요즘 농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얼마 안 있어 가격들이 다 상승하게 돼 있어. 이런 것들 다. 결국은 뭐냐면은 먹거리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도 이제 뭐예요?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세계는 잘 먹고 풍성하게 먹는 나라들은 얼마 안 되고, 진짜 음식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주리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훨씬 많다. 얼마나 많아요?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결과 먹거리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미래의 사회는 식량 전쟁의 시대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유럽이 전역이 지금 여름에 지나면서 불로 인해서 모든 농산물이나 많은 부분들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또 어떤 나라들은 지금 심각하게 그
그 비난리나 물난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모든 많은 농작물들이 막 유실되고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됐어요.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올 여름만 보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조금 더 심화되어서 지구촌 안에 일어난다고 보세요. 인구는 정해져 있고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보세요. 바이러스 백신 문제 때문에 막 전쟁이 일으키잖아요. 전쟁 나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량에 의한 전쟁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우리가 이럴 때 바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미래 사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심들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이 하늘을 열 수 있는 땅을 여는 자가 아니라 땅에 중심한 자가 아니라 하늘을 열고 하늘의 은혜가 올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는 왜? 하늘과 땅의 온 우주의 주인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의 사회를 알고 내일을 알고 사는 것과 내일을 모르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자신의 인생사가 어렵고 힘들었던 때는 잊어버리고 마치 지금 자신에게 온 이 모든 축복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응? 옛날 우리 여기 양 집사님 막 차 막 3000cc 타고 막 쫙 다니면서 막 돈도 쓰고 막 이러고 다녔을 때 있었지만 인생은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좀 봤지 뭐. 한 십몇 년 만나? 응? 나 처음 만날 때 자기가 정집사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잘 해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딱 결혼하고 나서 입 싹 닫고서 나는 그리고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망하니까 나오더라고. 그런데 인생이 별거 아니잖아. 그죠? 지금 보세요. 인생이 정말 인생은 지금은 이제 믿음 없으면 살 수도 없어. 가정이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해주고 정집사한테 잘해야 돼. 우리 양집사님은. 아멘?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네, 정집사한테 잘해야 돼. 정집사가 욕해도 그냥 그런답다 하고 큰 소리 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진짜야. 제가 하는 얘기 그냥 그 말들만 믿어야 돼. 뭐라고요? 믿어야 돼. 네, 잘하고 사세요. 잘하고 아이들 잘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하고 공부 잘해야만이 성공하는 게 아니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도록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도록 기도해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 버리지 말고 비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늘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셔요. 양집사님 아셨습니까? 예. 계속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미래를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미래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세상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근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대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준비해가는 세대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때를 열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님의 대림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세대, 이런 세대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더더욱 필요하고 더더욱 중요한 세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떠납니다. 사람은 어려워지면 떠나요. 절대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어렵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 전화 안 옵니다. 믿음의 세대란 달라요. 믿음의 세대는 고난을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떠났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서로가 의지하고 기도해 주고 중보해 주고 함께 힘을 모아주고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았으며 그 시간을 우리가 버텨주고 우리가 그 시간을 함께 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저는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의 세대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바로 모든 세대의 축복이고, 더군다나 믿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이 기근의 시대가 올 때 바로 이런 세대들이 만들어지도록 준비해야 되고, 그 어떤 흐름으로 이 시대가 앞으로 가게 되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인생사의 방향성이나 삶의 방향성이나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기도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인생사를 하나님과의 의존해서 풀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의 인생이 끝날 때 4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나의 인생이 끝날 때 나의 육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나의 인생이 끝날 때 나의 육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애굽에 둘 것인가? 세상에 둘 것인가? 나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의 육신은 하늘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나의 인생이 끝날 때 내 그 유고를 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내 선조가 있는 그 땅에 나를 그곳으로 그 유고를 안고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이렇게 그 땅에 모든 것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의 육신은 하늘을 향해 서 있어야 합니다. 하늘길을 열어갈 수 있어야 되고 하늘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인생사의 죽음을 맞이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마침이 이루어져가는 그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심령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끝날 때 나의 육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나의 육신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나의 육신은 하늘을 열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시겠습니다.